몇 주 전부터 광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내 백성이 되리라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 백성이 되리라의 첫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아직 제 목 상태가 온전치 못해서 듣기에 좀 쉽지 않으실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 백성이 되리라는 무슨 내용일까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성경의 본문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됩니다. 창세기를 제외한 모세오경이 그 성경 범위인데요. 이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와 같이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와 이스라엘 민족을 동일시하는 과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인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친숙하게 느낍니다. 저도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이 갈등이 일어나면 이유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 편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친숙하게 느끼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언제 생겨난 것일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출애굽에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이전의 창세기는 족장 사회로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등장인물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인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내용이 등장하지만 이건 역시 개인적인 경험이니 이 민족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의를 내리자면 이스라엘 민족이란 출애굽이라는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집단,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최초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정착할 때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났고 야곱의 가족들은 이 7년에 걸친 대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들을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물론 이들이 이집트에 이렇게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그 당시 이집트의 총리였기 때문이었죠. 요셉은 총리로서 이집트가 이 큰 기근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놀라운 행정력을 발휘했고 바로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습니다. 바로의 깊은 배려와 총리 요셉의 존재는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잘 정착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이집트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요셉이 숨을 거두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루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 같은 요셉이 뜻밖의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때 나의 뼈를 그곳으로 옮겨가라. 마치 넷플릭스가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갈등과 시즌 2가 시작될 것을 예상하게 하는 것처럼 성경 기자도 앞으로 이집트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이 왠지 순탄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암시하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후 400년이 지나고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는 이러한 꺼림칙한 염려가 사실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수가 늘어나고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지나가면서 요셉의 과거의 공적들은 이집트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땅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가 늘어갈수록 그들과의 동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히브리인들에게 두 가지의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그들에게 히브리인들은 자신들과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과 다른 유목민족, 떠돌이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사적으로 농경민족과 농경민족은 유목민족보다 훨씬 더 세련된 문명국가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유목민족인 히브리 문화는 왠지 더 야만적이고 미개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히브리인을 쳐다보는 눈빛은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눈빛과 비슷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빛을 보내는 우리들도 역시 유럽에 가면 백인들에게 똑같은 눈빛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그래도 인종차별이 옳지 못하다는 세계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차별적인 시선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히브리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고센 땅을 가게 되면 그곳은 이집트인지 팔레스타인인지 모를 정도의 뭔가 이제 히브리 타운이 형성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을 향한 차별적 시선이 점점 공포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조선족과 중국인들의 집단 거주하고 있는 대림동에 대한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이곳은 한국 영화에서 마약 공장이 있는 곳이라거나 조선족의 범죄 조직이 장악하고 있는 장소로 단골로 등장하는 곳이죠. 인터넷에 조금만 대림동 검색을 해보면 밤에 여성들이 자주 실종된다더라, 장기 매매가 일어난다더라, 대낮에도 칼부림이 일어난다더라 하는 도시 괴담들이 숱하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어 간판들이 즐비한 곳에 가면 우리는 이국적인 풍경이라고 느끼기보다는 왠지 모를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인들 역시 히브리인들의 집단 거주지에 가면 이러한 두려움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섭게 인구가 증가합니다. 이집트의 일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들을 향한 혐오와 공포심은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이러한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천대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로는 느꼈던 것이죠. 아니, 어쩌면 바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수록 증가하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히브리인들의 산화 제한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남자면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인들에게 힘든 노역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딴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어느 나라든지 이주민들이 그 나라의 주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나라 국민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세탁소나 건물 청소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죠. 한국인 대학생들이 지금이라도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가면 가서 하는 일이 농장에 가서 농장일 하고 밭일을 하고 하는 허드렛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그 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엘리트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오면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농촌의 일꾼으로 또는 오촌의 고기잡이 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의 대부분들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 오히려 한국인 청년이 그래, 내가 좀 더 인생을 경험해 봐야겠다 하고 공사 현장에 일을 하려고 가면 현장 반장이 조선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도 아마 그렇게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활을 위해서 3D 업종에서 일을 해야 했고요. 특히 많은 이들이 건설 노동에 강제로 투입되었습니다. 원래 이집트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같은 크고 화려한 웅장한 건축물들이 있지만 고대 이집트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이 건축물들은 강제 노역으로 지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노예가 아닌 임금 노동자였고요. 이들에겐 휴가와 병가도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이집트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인 것이죠. 이집트인들의 혐오의 대상이었던 히브리인들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바로의 결정으로 이들은 이집트인들의 감독 아래에서 가혹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가혹한 노동 조건과 저임금 그리고 차별 대우로 고통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어느 곳보다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높고 웅장한 건축물들은 지금도 우리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따라 4,000년이 넘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의 사원과 무덤들이 질비해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관광 대국입니다. 그 당시 어떤 나라보다도 풍요롭고 화려한 문명을 지닌 파라오 왕조들을 공부하면 그 당시의 지식이 감탄이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문명의 이면에는 억압받고 핍박 속에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집트 문명의 화려함에 시선을 두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울부짖는 히브리인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현재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어느 때보다 화려한 기술 문명을 자랑하고 반도체 공화국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백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반도체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강남의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의 화려한 빌딩 속에는 지하 주차장 한켠에 발암 물질은 청테이프로 막고 오수가 흐르는 배관 옆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온 외국인 관광객들은 우리나라 지하철을 보면 다들 감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싸고 편리한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인원이 부족해서 혼자 급하게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결국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함에 주목합니다. 고층 빌딩을 보고 감탄합니다. 최신 휴대폰을 보면 사족을 못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세속 도시에서 소외되고 억압당하고 있는 소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지배자의 신입니다. 신의 명령은 왕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그의 사제들은 왕의 지배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피지배자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지배자에게 억압받고 억눌려 있는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던 하나님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모세를 부르는 것이죠.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 왕족으로 살았던 모세, 이집트의 왕족의 왕자였지만 또다시 도망자로서 광야의 삶을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후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영원히 그분 곁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그를 다시 보내기 위함입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시 보내기 위함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으로, 이 시대의 고통으로 억압받고 있는 이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이집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셔서 그분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실까요?
그동안 이집트에서 고통 속에 살았으니 이제 편안한 삶을 살자. 이를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그러기에는 이 부르시는 장소가 편안함과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그곳은 광야이고 사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곳으로 온다고 해서 힘든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아니,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광야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들짐승과 다른 민족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인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 필수로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내 백성이 되리라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광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그분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며 그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맺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을 연결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를 위해서 먼저 선택되었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구약을 읽다 보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하셨다. 신약과 달리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너 이스라엘의 조상으로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집트의 노예와 같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떠나고 싶었을까요? 물론 당장 지금은 하루빨리 이곳을 탈출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 우리는 그들이 끊임없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집트라는 세속 도시에서 하층민으로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얻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제국의 질서이고 세속 도시의 매력입니다. 세속 도시에는 항상 이렇게 폭력과 달콤함이 공존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당시에 로마의 질서를 상징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이고요. 다른 하나는
음녀입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지배체제, 황제 숭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짐승과 같은 폭력과 억압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음녀와 같은 달콤함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21세기 세속 도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경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권력자들의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기도 하고 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속 도시를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국의 질서가 주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소비일 겁니다. 세속 도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비할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소비한 것을 과시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 과시는 또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려서 자발적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속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의 방식이 바로에게 복종하고 약자들을 혐오하는 이집트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혹시 내가 혐오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 떠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고 제국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다시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이 도시 한가운데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이 제국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선포되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날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